뉴저지에서는 1, 2, 3 포인트가 있는데 1 포인트 하고 끝냈어요. 2, 3는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1 하고 여기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맨하탄 가야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왔는데 지금 이 시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3 포인트입니다. 바로바로 제가 뭐 인트로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3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근데 이 사건이 나중에 이제 열왕기 상해 12장에 가면 여러분 금송아지 이러면 또 생각이 나야 됩니다. 성경을 읽은 분들은 열왕기상 12장에 금송아지가 또 나오거든요. 그 유명한 북왕국에 여로보암 왕이라는 왕이 있죠. 다윗의 길을 따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냐 이게 이제 역사 기록에서 항상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만큼 여로보암이 잘못한 게 많은 악한 왕으로 디스크라이브가 돼 있는데 그 악한 결정적인 일이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베델과 단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든 일이 열왕기상 12장에 나옵니다. 자, 이 금송아지라는 거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사는 동안에 봤던 그 형상입니다. 이집트에는 많은 신들이 있죠. 거기에 이제 이 송아지 형상이라는 것은 아피스 신이라고 해서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그 송아지 신이 있습니다.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이걸로 둔갑시켜서 자기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본인들이 너무 인시큐어라고 모세가 지금 율법 받으러 산에 가버리고 없는 이 상황에서 약간 패닉 상태가 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아론한테 쫓아가서 뭐라도 해라 이러면서 금붙이 다 내놔라 이래서 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게 돼서 그 아피스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달래려고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달래는 정도가 아니라 보면 먹고 뛰놀고 흥청망청했다라는 장면도 나옵니다. 자, 거기에 약간 그 원어상의 의미는 섹슈얼 인터코스나 간음 같은 게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방 신들을 할 때 항상 그런 음란한 행위들이 있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페스티벌 했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모세가 원래 율법받으러 올라갈 때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잘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못 기다리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조급한 vs 기다림이라고 잡았는데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라는 건 믿음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아주 정점에 순종이 있다고 할 때 그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기다림으로 점철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쉽게 말하면 잘 기다립니다. 근데 이 믿음의 어린아이들은 잘 못 기다리죠.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함이 기다림과 아주 불가분의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 조급함이라는 것은 불신앙의 그 열매이고, 결국 기다림이라는 것은 신앙의 열매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림 속으로 우리를 놔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광야 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하나님 기다림 학교라는 것을, 그 스쿨을, 그 클래스를 가르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아기가 바로 나오고 싶다고 못 나오죠. 9개월을 그 안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엄마도 애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고 아빠도 기다려야 되고, 우리 인생 자체가 기다림이라는 것이 시작 포인트부터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 가기를 기다려야 되고, 청년들은 결혼 배우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되고, 또 결혼한 사람 애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고, 또 애가 커서 이제 또 귀엽고 그러던 시간은 얼마 없죠. 그러다 이제 애가 좀 미워지기 시작하고 말 안 듣고 얘 왜 이러나, 얘 남편 닮았네 아내 닮았네 서로 또 싸우다가 얘가 철이 언제 들까 이러는데, 그러면서 티격태격하죠. 그러니까 결국 부모도 그 애를 통해서 더 부모 노릇하면 철이 들어야 되고 애도 철이 들어야 되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뭐 육아가 힘들다 어쩐다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기다리는 거 외엔 답이 없죠. 자, 갈등이 생깁니다. 사람 사이에서, 교인들 사이에서, 친척지간에 뭔가 관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게 많죠. 분노라는 게 시간이 지나야 좀 잦아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경제적 압박에 시달려서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기다림은 우리 인생의 필수 과목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소위 영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전부 다 기다려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 우리가 다윗 아는 좋아하는 다윗 같은 사람도 이 소년 시절에 물맷돌을 잘 돌려서 골리앗 쓰러뜨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의 그건 한순간이었고,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시간은 도망댕기고 굴 속에 어두운 곳에 살아야 되고 흙 파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10여 년의 그런 암울한 시간들, 자, 그런 시간들을 하면서 왕이 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다윗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괴로움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했던 그런 게 다 우리에게는 지금 시편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인이 성경 쓸 줄 알고 쓴 게 아니죠. 그냥 노래하고 짓고 한탄한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시편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이 됐습니다. 모세, 우리 출애굽하는 모세 보고 있습니다. 모세 왕자로, 이집트 왕자로 40년 했지만 나머지 40년 잠못 죽이는 사람 죽이는 바람에 40년 혼자 떠돌이 하면서 광야 시간 보냅니다. 그리고 80에 하나님 불러가지고 또 광야, 어나더 광야에 40년 또 보내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모세 위대한 지도자 이러지만 그의 인생은 40년, 우리가 보기에 스펙 좋았던 이집트 왕자 시절,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딱 보니까 너는 괜찮은 애구나, 너 써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 40에 부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모세에게 와서, 늙은이한테 와서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십시오. 다윗에게도 골리앗 쓰러뜨릴 때 바로 왕으로 픽업하지 않고요, 모세가 잘 교육받았을 때 팔팔한 나이 40에 하나님이 쓰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을 만약에 픽업하면 그 사람은 교만해서 무조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키우시지 않죠. 욥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쫙 났습니다. 이 사람 제일 의로운 사람이다. 그거에 대해서 토를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욥기 1장에 나오죠. 자, 근데 욥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제 모든 허락권을 다 허락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습니다. 집이 풍비박산이 나고 몸에 욕창 들고 완전히 갈 때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면 욥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욥이 할 수 있는 거는 기다리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에 욥의 인내를 너희가 봤다 하지만 욥이 잘 참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욥은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신약에 와서도 엘리사벳, 사가랴 제사장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사가랴, 그 다음에 그 와이프가 엘리사벳. 자, 이 사람들 노년이 될 때까지 아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임 부부인데 한참 기다렸죠. 아브라함도 한참 기다렸지만 이 사람들도 한참 기다려서 노년에 아기 낳을 수 없는데 특별한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걔가 세례 요한입니다. 자, 하나님 기다리게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든 못 믿는 사람이든 간에 무조건 기다리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잘 못 기다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제일 여기 앉은 사람 모든 특징이 뭐죠? 우리 한국 사람 코리안 DNA 뭐가 있어요? 예?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예? 우리 다 빨리빨리 해요. 예배 뭐 이런 거 늦어지고 이러면 못 참습니다. 이 영상 틀어라 근데 안 나오면은 10초도 못 참아요, 우리. 뒤에서 뭐 하냐고 막 난리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옵니다, 여러분. 다 나올 때 되면 나와요. 근데 그걸 못 참는다니까요. 그 10초도 못 참고 1분도 못 참는데 어떻게 수개월, 수년을 참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자,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숨이 나올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얘네들을 참아야 되나 싶을 겁니다, 여러분. 애가 부모를 못 참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얘 언제 철드나 이런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맨날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는 상황 속으로 놔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쳐다보게 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10장 3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은 약속해 주는 하나님이죠. 뭔가 약속하시죠. 근데 약속하고 다음 날 주지 않죠. 하나님이 다윗한테 왕 된다 그러고 뭐 몇 년 있다가 시키고 그러지 않죠. 아브라함한테 아들 줄게 그러고 뭐 10년 있다가 주지 않죠. 25년 있다 주죠. 하나님의 계획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이는 다 인내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죠. 그게 이스마엘도 나오고 막 이러는 거죠. 자, 우리 실력 그런 인내 실력이 없죠. 자,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자꾸 찍어내죠. 우리 마음을 달래려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우리가 하는 행위가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숭배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를 점검해야 돼요. 예배 주인공이 내가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설교, 내 마음에 드는 찬양, 내 마음에 드는 왜 이 교회는 영어 찬양을 이렇게 많이 해? 이런 거. 왜 여기는 찬송가 많이 안 불러? 여기는 왜 90년대 내가 은혜 받았던 찬송은 왜 잘 안 해? 이런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다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줄입시다. 10분 합시다. 20분 합시다. 당회에서 그거 하다 장로들끼리 싸우고 그럽니다. 우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 황당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잘못된 첫 단추부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배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예배, 그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죠. 예배의 열심. 한국 사람들은 또 열정이 많죠. 한 번 하면 아싸리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또. 근데 그 한 번 하는 이 한 번의 열심이 아니라 그런 어떤 자기 열정,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 대상에게 우리의 포커스가 가는 것이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얼마나 찬양이 뜨겁냐, 무슨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 이런 거는 차치하고 그런 게 본질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느냐. 그냥 심플하게 기타 하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귀를 기울이고 있는 예배자가 있단 말이에요. 방 안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 대상을 알고 만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게 이제 예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못 참겠다고 예배 만들어 놓고 거기서 광란의 파티를 하면서 한번 아싸리판을 벌리는 겁니다. 이게 현대판 교회들이 하는 행동과 뭐가 다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린 매주 이렇게 와서 예배를 하니까 이 예배 행위라는 것이 그냥 반복적으로 이게 하는 건지,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성장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은혜의 영광을 내가 정말 맛보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내가 준비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정말 그걸 인조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냥 대충 왔다가 송아지 만들고 알지도 못한 신한테 찬양하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런 현대의 성도들이 적을 것 같죠, 여러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딱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장면은 이단의 탄생이에요. 이단의 탄생.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여호와 이름 갖다 붙이지만 자기들 좋아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단도 다 예수 얘기합니다. 신천지도 예수 얘기해요. 정명석도 다 예수 얘기합니다. 예수를 높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자기들이 영광받고 자기들이 잘 되는 거, 거기에 포커스가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위해요. 포커스가 우리에게 돼 있단 말이죠. 여행 가이드 아니면 복 주는 밴딩 머신 이런 걸로 하나님을 취급하는 이 예배의 타락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고 이단이고 금송아지 신드롬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날 현대에도 이런 금송아지 복음이 없느냐? 저는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정신을 차려서 정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주회도 하고 이렇게 열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듣기 좋은 대충 아무 예화나 들어가지고 그냥 사람들 듣고 싶은 얘기나 하고, 그런 설교들이 판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도들은 또 거기에 열광해요. 감정을 터치해줬다, 은혜 받았다 이러면서 또 거기에 또 놀아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한번 아싸리판을 벌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싸리판 벌렸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예배의 열정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제대로 만약에 안 읽고 예배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헛된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 섬뜩해야 돼요. 나도 지금 금송아지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느냐, 얼마나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느냐,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금송아지의 아싸리판을 벌리고 때우려고 들 겁니다. 큰일이죠. 자, 이런 우리의 실존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자, 죄인된, 그래서 늘 자기중심성에 빠져있고 예배도 자기를 위한 예배로 둔갑시켜버리는 우리의 이 죄인됨의 뿌리 깊음이 있다면, 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면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의 중보기도가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용서해 주시죠. 자, 이 대목이 중보자 모세의 역할이 바로 중보자 예수님의 그림이죠. 죄인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 진노 아래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시 페이버를 얻고 그레이스를 받는 방법은 중보자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걸 막아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피겨가 구약에는 모세였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베를 모세스로, 모세는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이루신 분이죠. 얘네들 다 부패한 애들이다, 얘네들 다 심판받아 마땅한 애들이야 했지만 모세가 카드를 꺼내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출해내고 얘네들 다 죽이면 하나님이 꼴이 우스워집니다 하면서 말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난리를 칩니다. 금송아지 예배도 우리 가끔씩 드리고 그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옛날 사람들처럼 안 죽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도 죄 천지로 짓는데 안 죽고 살아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 몇 명 중에서 다 나쁜 놈들이고 내가 덜 악해서 세이브 된 게 아니고 다 똑같이 금송아지 섬기는 나쁜 놈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자, 그 중보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살아난 건데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뼈속까지 죄인인지를 절감하고, 그래 이 진노받은 게 디폴트고 마땅한 건데 내가 구원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죽어야 마땅한 건데 언약을 브레이크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다 예수에게 보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왜 나한테 이러시냐라는 컴플레인만 잔뜩 쏟아내지 말고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쓸모있는 하나님, 그래 쓸모있으면 찾았다, 쓸모없으면 갖다 버리는 그런 황금 송아지 예배자가 아니라, 그래서 조급해져서 불신앙으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저질러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배의 대상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으로 일상 가운데도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